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어요. 구원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선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구원은 부르심,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택한 자들을 때에 맞추어서 불러주셨어요. 일찍이 불러주셔서 어머니 뱃속에서 불러주시던, 또 어린 시절이든 청소년 시절이든 중장년 시절이든 노년이든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구원, 이 놀라우신 은혜는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 신앙적인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 산헤드린 공회의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명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요, 랍비,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가르치는, 곧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한 부자였어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랍비다, 이런 기적을 베푸는 거 보니까 대단한 분이다, 선지자다 라고 인정을 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짜고짜 오늘 말씀하신 본문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참 황당한 말씀 같아요. 왜요? 니고데모는 요즘 말로 하면 성경 신학교 교수예요. 교수, 박사예요. 성경에 대한 통달한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율법 교사라고 했어요. 높은 직위에 있는, 로마의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에서는 최고로 높은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자예요. 이런 사람인데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황당한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참 이상한 질문입니까? 사실 그래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보다 더 까다로운 질문이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거듭났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이런 질문은 잘 하지 않아요. 하지만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문제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니고데모처럼 율법 교사로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그냥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할 일 없이 그렇게 존귀한 사람 앞에서 거듭나지 않았네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경험,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하는 걸 볼 때 니고데모는 여러 정황상 나이가 많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노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경험적으로 많은, 지식적으로 많은, 소유한 것도 많은, 누리는 것이 많은 이런 니고데모인데 문제는 거듭나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는 건 뭐예요?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지 못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해요. 무시해도 유만부득이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나이로 볼 때 적어도 니고데모는 60대 이상일 것이고 예수님은 당시 30대 초반이에요. 부모님 같은 세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체면이라도 채워줘야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대단한 조건을 갖춘 존경받는 인물 앞에서 너무 무시하는 모습 아닙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니고데모처럼 종교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런 많은 소유와 경험을 한 니고데모조차도 거듭남에 대해 잘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거듭남에 대해서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어요. 사실 많은 부분이 그래요. 조심스럽게 물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어떤 행위적으로는 많은 행동을 했다고, 그래서 어떤 노력과 수고를 했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외적인 조건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왜 빼놓을 수 있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같은 이런 대단한 인물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었고 확인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니고데모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재물, 경제적으로 대단한 인물이지만 가장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을 위한 거듭나지 못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거듭남이 필요합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거듭남이라고 오늘 거듭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는 중생, 거듭중, 날생, 그래서 거듭남 혹은 신생, 새로 태어남, 다시남 이런 단어로 쓰입니다. 영적 출생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거듭남이 필요하냔 말이죠. 왜? 니고데모처럼 그런 생각할 수 있겠을 거예요. 아니 다시 태어나다니요? 이 나이가 되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나야 됩니까? 왜 거듭나야 합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어떤 존재예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고 육적으로도 죽어야 될 존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영적으로는 죽었고 육적으로도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런 영적으로 죽었고 육적으로 죽어야 될 그런 우리 인생에게 새 생명을 열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남, 중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니고데모처럼 우리 또한
거듭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확신을 갖지 못해요. 때로는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이런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고 누리지를 못해요. 거듭남 곧 중생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선택, 부르심,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거듭남이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의 영적 생명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거듭남은 일생에 한 번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는 걸 2번 태어나요? 아니죠. 생일 한 번, 일생에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남도 마찬가지로 단 한 번입니다. 2번, 3번 아니에요. 거듭남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서 영적 능력 곧 삼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 거듭남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선택이라고 했죠. 우리를 사랑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어요. 이것은 이미 선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셨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대신 생명의 값을 치러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우리의 거듭남에 대해서 늘 직접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는 말은 무엇이죠?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중생이 필요할까요? 왜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왜 거듭남이 필요하다고요? 죽었으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죽었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남 곧 다시 태어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또 거듭남이 필요합니까? 2번째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천국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거듭남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거듭남입니다. 구원은 거듭남입니다. 만일 누가 저 구원은 받았는데 거듭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거듭났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거듭남, 중생 이런 말을 하면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게 뭔 나라 말이래요? 이런 표정을 지어요. 뭐 어렵게 신학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간단하게 말하면 세 가지 거듭남에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듭난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늘 감사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늘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분을 높여 찬양하고 싶고 내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사랑, 그게 거듭남의 첫 번째 확인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거듭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착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면 악한 일은 절대 안 하고 잘못은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바라주고 싶은, 올바르고 싶은 그런 마음가짐을 말해요. 그래서 선악을 구별하고 이게 잘못되었구나, 잘못은 하지만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마음, 착한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이에요. 이런 분별할 수 있는 마음, 무엇이 바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믿는지 아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듭났다라는 증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나타나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이 확신되어지고 예수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싶어지는 마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면, 믿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바르게 살고 싶고 예수를 마음에 모셔드린다면 이미 거듭났음을, 거듭남이 확인되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거듭나냐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거듭났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했는데 신학적으로는 이런저런 말이 있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물, 성령, 이것을 중의적인 용어로서 압축하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말씀 듣고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도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계세요. 말씀이 내 귀를 통해 내 마음에 닿아서 그렇구나 라고 감동이 일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쌓여지고 받아들여지는 이런 귀한 것을 통해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서 거듭난다? 아니요. 부르심은 그렇지만 분명한 거듭남, 일생에 한 번 있는 거듭남은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담긴 의미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물과 성령, 곧 성령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심으로 거듭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세 가지 증거가 있어요. 내가 확신을 갖는데도 그 증거가 없으면 가짜예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거듭남의 증거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되어져요.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거듭난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 곧 믿음이 증거예요. 믿어지면 거듭난 거예요. 안 믿어지면 문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증거는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있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사 뭘 주셨다고요?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단 말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다. 이게 증거예요. 거듭남의 증거예요. 소망이 없다.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 증거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거듭남의 증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거듭남의 증거예요. 물론 이 땅 나그네 삶 가운데 연약한 우리는 완벽하진 않아요. 부분적으로 좀 찌그러진 모습,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이런 믿음의 모습, 믿음이 나온 거잖아요. 소망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니까 나온 거잖아요. 사랑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증거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말씀대로 내가 거듭났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내적인 변화예요. 외적으로는 하나도 안 변해요. 뭐 키가 갑자기 몇십 센치 커지거나 뭐 얼굴이 더 멋져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내적인 속사람의 변화예요. 그런데 그런 변화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죄에 대한 민감성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선한 마음, 이런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죄를 죄인지도 몰랐어요. 잘못해도 잘못인 줄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아,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물론 실수를 하지만 때때로 죄를 짓지만 내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해버렸네. 이런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내가 이런 모습을 보였네. 이런 내적인 변화, 더 나아가 그래서 뭐예요? 삶의 변화가 열매로 나타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날마다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이 뭐 또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잘 자랄 수 있도록 새롭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나는 지금 거듭난 상태에 있습니까? 혹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까? 정직하게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해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냥 이대로 사시겠습니까? 나는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거듭났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야 중생을 경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됐다고 거듭난다고요? 그렇게 유명하고 잘 배운 사람도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대단히 큰 교회 목회하시고 우리 교단에서, 아니 우리 교계에서도 잘 알아주는 그런 목사님이 유학 갔다 오셔가지고 첫 부흥 사경회 때 그런 말씀하세요. 자기는 신학교 다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박사학위 받으러 가서 거기 공부하면서 거듭났대요. 기가 막힌 일인데 그것도 감사하죠.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의 선교사로서 수고할 때 어떤 중국 청년이 찾아와서 선교사님에게 신자가 되는데 몇 년이 걸릴까요? 이 말은 믿는데 얼마나 잘 믿고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죠. 그럴 때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옆에 있는 램프, 난포불 아시죠? 이 램프에 불이 언제 붙느냐? 그거야 심지로 불을 붙이면 불이 붙죠. 빛을 발하죠. 그랬을 때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믿고 거듭나면 신자가 된 것이고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깨우쳐 주셨어요. 저는 여러 가지들 많이 고민하고 목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 정리되어지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남은 목회 하나님이 얼마나 주실지 모르겠지만 주시는 기회에 저에게 보내주신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교인들 손잡고 천국에 다 들어가고 싶은 것이 제 소망이에요. 많이 넘쳐나게, 그것도 언감생심이고요. 제 유일한 목회의 소망은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유명해 싶다? 아니요. 유명할 수도 없고요. 많이 가지고 싶다? 뭘 얼마나 가지겠어요? 정말 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 들어가고 싶어요. 제 유일한 소망이에요. 다시 질문합니다. 거듭나셨어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어요? 저는 앞으로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귀한 말씀들이 필요하지만 이 구원에 대한 도리를 더 집요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거듭난 삶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고요. 그것이 삶을 통해 드러나요. 거듭남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요. 뭐가 좀 부족하다고 낑낑대지 않아요. 뭐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나비가 꽃을 찾는 것처럼 거듭난 성도는 빛을 향해 나아가고 빛된 삶을 사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소유된 거예요. 그렇다면 거듭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영생입니다. 심령의 영생을 소유한 자는 세상에 뭐가 겁나겠어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아쉬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함께 천국 갑시다. 제가 악착같이 손 붙잡아 채고 안 되면 뒷덜미라도 잡아가지고 제가 끌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제 소망이기 때문에, 그걸 저에게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거듭남에 대한 확신 가운데 기쁘고 감사함으로 이런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